2024년 2월 4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합리적인 생각에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이유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이었죠. 게다가 장기 거주를 할 생각이 아니었고 거류, 즉 단기 체류를 하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너무나도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지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생각이었지만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발생하게 됐고, 그 결과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듭시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좀 연결되는데요. 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땅에 가서 자기 한 몸 건사하겠다고 그렇게 아내를 속인,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인 그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실수로 말미암아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굉장한 어려움이 처할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뻔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했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는 그러한 일을 막으셨죠. 또 조금 쉽게 풀면 바로가 사례를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입하셔서 막아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실수를 했는데 왜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 것일까요? 바로는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바로는 살해를 취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이 임하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분명히 17절에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려온 이유가 바로 사례의 일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한 게 분명한데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6절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창세기 12장 20절에도 보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즉 바로가 다시 아브라함을 이제 쫓아내는 그 과정에서 원래 주었던 선물을 다시 돌려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아브라함은 멀쩡하고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이 임했고, 실수했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체결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려면 사라의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남자에 의해서 사라의 몸이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이죠. 바로의 집안에는 재앙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 즉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체결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기적도 초월적인 역사도 일으키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구나. 사실이구나.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바꿔 말하면 때때로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비언약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정리하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요. 만약에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은 직접 기적을 통해서 개입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론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일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잔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머리 굴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붙들고 내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라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바로 롯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분명히 친척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나면 안 되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롯하고 애초에 하란 땅에서 헤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척을 떠나라는 말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 나눴었죠. 50%의 순종. 절반의 순종만을 하고 친척인 롯을 끝까지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왜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도와줄 혈연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나홀은 안 데리고 가고 롯을 데리고 갔을까요? 롯이 젊잖아요. 그리고 롯은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기가 수월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한 명, 그리고 우리 가족 도와줄 혈연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 합리적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롯을 기어이 데리고 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합리적인 생각의 틀에서 드디어 벗어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체결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때로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키시면서까지도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잔머리 쓸 필요가 없구나.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 롯을 마치 보험 들듯이 붙들고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는 그 롯을 떠나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리고 체결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증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때때로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러한 역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람은 바로 제자의 삶에 개입한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죠.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긴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즉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신 이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성경의 근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죄송하지만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을 내 삶에서 경험하려면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내 자신을, 나의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기준을, 내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어져야 됩니다. 내 자아는 죽어져야 됩니다. 나의 이익, 욕심 이런 거, 이기적인 계산 이런 거 버리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뭐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뭐냐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합리적인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죠? 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답답하다고 느낄 만큼, 미련하다고 느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삶에는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간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응답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 14절에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합리적인 생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게 하시고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 걸고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삶에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개입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 순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